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 영적 싸움의 성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뭐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그 죽은 병사들 시신이 이렇게 얼어져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터에서 누군가를 죽이면은 그걸로 그 사람은 끝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못 싸웁니다. 하지만 우리 사탄의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세력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다시 돌아와요. 터미네이터 보셨죠, 여러분? 아율비백 다시 오는 거예요. 그 사탄 언제 죽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 보면 이 사탄의 이 마귀 세력들을 다 잡아다가 무적용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탄의 귀신들도, 사탄의 세력들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죽지 않으니까 또 다시 돌아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실 때도 사탄이 와서 시험했지만 예수님 물리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탄이, 마귀가 잠시 예수님을 떠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또 유혹해 오지 않습니까? 예. 또 십자가 지기 전에도 유혹해 오시고, 유혹해 오고, 또 십자가에서도 또 사람들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아들 내려와 봐라, 그 유혹을 하잖아요. 예. 예수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그런 존재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산에서 이제 개싸움을 봤어요. 개싸움, 도사견끼리 싸움을 합니다. 예, 그때 얼마나 신나게 재밌던지 그냥. 예, 그 개들이 서로 물고 안 나요, 여러분. 예, 그게 특성. 사탄도 다시 우리를 공격해오는, 물고 늘어지는 습성이 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압 발락 왕은 귀족들을 발람에게 보냈죠. 거짓 선지자.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 실패하지만 그 다음 사탄은 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더 많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모압의 발락 왕은 거짓 선지자, 복술자 발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관들을 보내었습니다. 명예면에서 발람을 유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발락 왕은 탐욕에 대해 미끼를 던질 뿐만 아니라 이 발람의 자만심과 야심에 대해서도 유혹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며 유혹해 올 때 한 번 실패하더라도 또 다시 공격해 옵니다. 그 다음번에는 더 세게 공격해 오기도 하고 더 많은 유혹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한 번 유혹을 이겼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다시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더 세게, 더 많은 종류 유혹으로 공격할 것을 예상하여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번 이겼다고 자만심을 갖지 마십시오. 더욱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깨어서 방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은요, 또 사탄이 물질의 유혹을 해옵니다. 또 운전한 11조와 보험물을 들이지 못하도록 우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와요.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그 약한 부분을 여러분 집중 방어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정적 유혹이 또 공격이 올 때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많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성에 대한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또 그 부분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예, 우리 연약한 부분 공격해 오는 거예요. 또 게으름과 나태함을 가지고 요구해 오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는 습관에서 조금 벗어나 있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만 또 사탄 유혹해 오죠, 여러분. 또 늦게 자라, 늦게 일어나라, 또 공격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겼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40일 새벽 예배 끝나고 다시 예전처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이거 여러분 최악입니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를 무너뜨리고 우리 새벽에 깨어 기도한 걸 무너뜨리는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게임과 핸드폰의 유혹 등, 또 이제 새해니까 여러분 아주 게임 줄이고 핸드폰도 좀 줄이고 TV도 좀 줄이고 좀 몇 번 승리하셨죠, 여러분? 하지만 또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예? 특히 우리 방학 우리 아이들 지금 살판 났죠, 여러분. 예. 웃는 아이도 있어, 웃는 애들. 웃다가 또 말하니까 또 표정 관리하고. 내가 새해에는 내가 좀 규칙적으로 살고 TV도 좀 줄이고 핸드폰도 줄이고 좀 며칠 돼요. 하지만 또 사탄이 또 공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덧 또 무너져 있고 또 동영상에 빠져 있고. 여러분, 이 사탄이 얼마나 지배합니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깨어 기도하고 방비함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이런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유숙하라. 발람은 모압의 발락 왕이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보낸 그 많은 그 고관들에게 여기서 유숙하라,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당장 떠나라. 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다.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발람의 인생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어서 성령을 사려고 했을 때 얼마나 단호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 이러한 믿음의 단호함은 예수님께 배운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만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야, 너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줄 자가 없구나. 야, 너 어떻게 참 이렇게 내 마음을 다 위로해주고, 야, 나 참 진짜 네가 수제자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도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엄마 아빠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을 명령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만류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발람은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아서 결국 그 죄에 굴복하게 되었고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쳤을 때 발람도 그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긴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발람은 결국 죽임을 당했어요. 이때 발람이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발람은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단호하게 그 유혹을 물리쳤더라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죄와 이 죄 유혹에 대해서는 냉정하리만큼 단호하셔야 됩니다. 다윗도 단호하지 못해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며 아파하며 힘들어했습니까? 여러분, 특히 이성 유혹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단호하셔야 됩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탐심이 왔을 때 단호하게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나병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열왕기하 5장 17절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여러분,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면 나병이 바라에 눈길이 되었더라.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단호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와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리만큼 철저하게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머뭇거려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렸어요. 그때 엘리야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느냐, 그들을 책망하며 도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머뭇거려서 안 돼요. 주저하지 마시고 이 죄의 유혹을 완전히 물리치셔야 됩니다. 미지근해서도 안 돼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유지하고 또 우리가 단호하게 죄를 이기려면요,
강력한 규칙적인 기도의 삶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오늘 한 명도 안 전해요. 할렐루야. 매일 특송하시기 바랍니다. 특송하니까 안 전해. 여러분 새벽에 마귀한테 지면 안 돼요. 새벽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졸면요 이미 벌써 하루 사탄한테 패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새벽에 내가 깨어 기도했으니까 낮에는 저녁에는 기도하게 되냐?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처럼 여러분 이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 죄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삶이 없으면 발람처럼 미지근하게 대처하게 되고 죄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함으로 여러분 단호하게 죄를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우리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발람이 또 어떤 죄를 범했는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성적인 타락을 범하게 되죠. 여러분, 행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행음하게 가르친 자가 누구라고요? 발람입니다. 발람이 모압 발락 왕에게, 이름이 헷갈리지 그렇죠 여러분? 예, 발람이 모압의 발락 왕에게 이걸 알려준 거예요.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성적인 타락의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라. 예, 그걸 가르친 거예요. 예, 예. 결국 여러분 뭡니까? 발람은 그 발락 왕이 보낸 사신들을 통한 그 명예와 또 재물의 유혹을 물리친 것 같지만 결국 거기에 넘어진 거잖아요. 예,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 큰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그 자신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행음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탐심과 명예욕에 넘어진 발람은요 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계략을 발락에게 알려줬고, 예, 결국 그 자신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들, 작은 죄를 놔두면요 더 큰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했다. 그 엄마들이 아기를 잉태하지 않습니까? 또 그 죄를 낳고 또 아기가 또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또 죄가 장성한즉 아기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망을 낳았다. 점점 이제 그런 아기를 출생하는 것에 비유해서 죄가 그렇게 커져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암 초기에 발견하면 웬만하면 다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게 막 말기암에 퍼졌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큰 위험을 여러분 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작은 죄는요 큰 죄를 짓는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어린 소년이 이제 과일서리를 한 거예요. 과일서리. 주변에 자기 동네에 이제 여러 가지 과일들을 또 이제 몰래 도둑질해서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그게 작게 느껴지는데 거기서 계속 그런 도둑질을 하게 되니까 얘가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다른 사람의 물건에까지 손을 대게 된 겁니다. 이제 그 물건들을 이제 잔도둑이죠. 조그맣게 이렇게 도둑질하다가 점점 대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막 금품을 훔치고 막 이렇게까지 점점 죄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남의 집 가서 금품을 훔치다가 그 주인을, 자신도 이제 그 계획이 없었던 거지만 그 주인이 나오자 그 주인을 살해하고 도망가게 된 거예요. 결국 잡히게 되었고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렸을 때 그냥 호기심으로 그냥 몇 개 주워 먹자는 것이 점점 좀도둑으로 이어지게 되더니
그 죄가 점점점 커져서 남의 금품까지 손대게 되더니 결국 사랑까지 해하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어, 유혹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야 뭐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면 별거 아니야.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우리 마음과 생각에 들어온 자그마한 그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그마한 세상에 대한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여러분 그런 정욕이 있어요. 이것을 절대로 작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결국 그 죄가 사람들을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상을 끊어냅시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모습들, 이건 별거 아니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는 괜찮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그마한 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바위에 걸려 넘어진 게 아니잖아요. 작은 돌무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을 쉽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우상들, 그 작은 것까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철저하게 죄를 물리침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몇 번의 승리로 아버지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사탄의 공격이, 거센 공격이 있을 것을 예상하며 깨어 기도하며 깨어 예배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단호하기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아버지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냉정하리만큼 철저하게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어 더 규칙적인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죄의 어떠한 작은 죄의 모습까지도 우리 이 새벽에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